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주신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편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항상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곧 태도라고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 태도를 바로 가져야 바른 목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척해도 우리 중심의 태도가 겉모습과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청지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중심의 태도를 보신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청지기의 태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첫 번째 내용은요,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웃에게 거짓말을 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거나 분을 품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이 관계 사이에 틈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틈을 누가 파고드냐 하면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는 형제와 이웃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에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괴계를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A 집사님이 무언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B라는 집사님이 C라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A 집사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신속하게 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관계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청지기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거나 하여튼 그런 일이 나를 두고 하는 것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청지기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래, 이제 이렇게 나가면 벌써 틈이 확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우리 서로 뭘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악한 말의 고리를 끊는 것, 악한 소문이 퍼지는 것에 그 계속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교회 앞에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체 성도들에게 하신 요청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옮기지 않기. 이것을 전 교인이 저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지 몇 주 동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다른 복잡한 거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옮기지 않기, 이것을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약속을 받아야 내가 부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전 교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동감을 하고 굳게 약속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모든 교인들과 이 목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급성장, 급성숙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궁금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건 좀 참으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런 습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좋지 않은 습관은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반복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좋지 않은 습관은 여러분, 고쳐야지, 고쳐야 하느니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짐에 다짐을 거듭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적극적인 대안이에요. 그 적극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28절과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적극적인 대안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음을 나가는, 얼마나 성숙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도둑질은 자동적으로 그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이 습관,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나쁜 말도 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지 마라, 하여튼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좋지 않은 습관을 고쳐라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적극적인 대안은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하라, 덕담을 하라.
나쁜 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덕담을 하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적극적인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고요.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들춰내는 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틈이 나게 하고 그 틈을 파고든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들춰내고 퍼뜨리는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 입에 아예 자물쇠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은혜로운 말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의 권고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담임 목사인 제가 흠이 많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흠을 들춰내면 고쳐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을 대화거리로 삼으시면 개선이 빨리 될 겁니다. 라는 말은 제 진심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흠을 여러분 잘 아셔서 그것을 들춰내는 것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있으신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사실은 제가 기도라는 것을 제목으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한다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알려드린 건데, 저걸 제목에 또 건지럽게 쓰셨어요. 그러니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태도는요 어떻게 고쳐질 수 있나? 기도를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신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저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만약에 안 하시면 교회는 좋아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세워지면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듣기?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소대장 했거든요. 근데 소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전투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나가는 단위 부대가 소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은요 항상 맨 앞장서서 가야 돼요.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뒤에서 부하들을 막 등을 떠밀면 부하들이 아주 그냥 총알을 빗발치는 총알을 불사하고 앞으로 나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댐 뭐합니까? 이래요. 소대장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부하들이요, 소대장님은 뭐합니까? 이런다고요. 뒤로 돌아요. 그것이 생리예요. 인간의 생리. 한국 군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적들이 첫 번째로 노리는 타겟은 소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대장부터 딱 넘어뜨리면 그 소대는 와해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 목사, 장로,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서려면, 그분들이 든든하게 서려면 도대체 방법이 뭐겠습니까? 청지기들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직자들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눈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 저는 벌써 한국 떠난 지 좀 시간이 흘렀다고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지만 제가 배웁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이거래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온 국민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다고 환호성을 지른다? 파티를 한다? 축하 집회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 국회에서 가결했다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에 제가 동감이 됐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렇겠구나 그러고 그냥 사실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더 해보니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도 뭘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든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다시 끌어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두고 잔치를 벌일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의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참 아픈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그래요. 한숨이 나와요. 한탄스러워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생겨요.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막 되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초반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놔요. 이제 아시죠? 그 이야기? 데려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다 꾸민 일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 법대로 처벌하라, 아니 용서하라, 어떤 대답을 해도 코너로 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악한 계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계략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행동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더 쉽게 바꾸면요, 우리 이해돼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한마디 선포를 들은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여자에게 다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어쩌면 손에 돌을 이미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자기들이 지금 지은 죄가 들통날까봐 그 여인 입막음 해버려서 그 여인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은 좀 그것을 모면해 보겠다라는 것이 들켜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 한 가지 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직접 대고 너희들 전부 악한 죄인들이다라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힘이 빠져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 다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남았나?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 근데 그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정죄하던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없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인에게 이 죄인아라고 말씀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 죄인아라고 부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명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결점이 드러났다고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이슈화해가지고 말을 퍼뜨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쫙 퍼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정죄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에 그와 같은 것들이 적혔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너 죄인이지만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용서하마라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떠나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그 여인이 사람들 다 떠나갈 때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여기 있다가 나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슬슬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드러났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자.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읽었다. 네 마음 알겠으니 내가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용서와 함께 기회를 주시면서 떠나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요? 평생토록? 그리고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까요? 절대로 그러지 못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최고 지도자인데 다 덮어씌워서 그렇게 비난하고 분열하고 목소리를 내고 촛불을 밝히고 이런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잘못했다라고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필요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참회해야 돼요.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청지기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런 청지기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이에요. 적극적인 대안으로,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아, 그렇구나.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한 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분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을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습도 해보고 또 실제로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 속의 중심의 태도가 점점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뭘 어떻게 하는 게 주신 말씀처럼 적극적인 대안이 되겠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덕을 세우는 것이 되고 또 선한 말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지기들로서 실천해야 할 일이 딱 나오네요. 그건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게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게 뭔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또 가장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최우선적인 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셔도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주보를 보면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야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다음에 찬양대 준비하시죠. 오늘도 그래요. 찬양팀 금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가끔 보시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아요. 그게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헌금 거두면 또 헌금위원들 있죠. 그 헌금을 다 거두면 우리 재정부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주일마다 수고하십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셔요. 제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제가 밥을 직접 안 하니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그래서 제가 뭐 밥을 직접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는 건 알아요. 알아드릴게요. 주방에서 그렇게 셀이 돌아가면서 두 주씩 수고하시니 우리가 맛있는 밥을 주일마다 먹습니다. 차 타고 들어오실 때 주차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계셔요. 토요일에 우리 뭐 관리 집사님 청소 다 깨끗하게 하셔요. 인쇄소에서 주보 목요일부터 만들어요. 헌금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이 나와서 다 정리하셔요. 새가족 기도하면서 오늘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준비할 맞아드릴 환영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새가족들이 오실 때 그분들 신경 많이 쓰고 어떻게든지 잘 청착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헌신하셔요. 담임 목사인 저는 설교를 가끔은요 요리사의 심정으로 준비해요. 내일 정말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가끔 이 요리사의 마음이 정말 이러면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맛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제가 맛을 봐도 아휴 이걸 음식이라고 했나 이럴 때가 있다고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고로 맛있다고 자부할 만한 음식을 차려서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일단 결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나눠드린다. 이런 심정으로 준비를 해요. 꽃 꽂아주시는 분 계시죠? 이걸 또 어레인지 하시는 분 계시죠? 받으시는 분 계시죠? 치우시는 분 계시죠? 물 주시는 분 계시죠?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죠? 헌신하시죠. 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연락해야죠. 컨펌해야죠.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청소해야죠. 얼마나 분주해요. 셀 예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근데 그럴 때 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왜 하나 알아주라고요. 아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찬양대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이고 재정부 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주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울 때는 더 더워, 추울 때는 더 추워. 이러면서 청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주차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숨은 곳에서 봉사하던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서로 알아줘야 된다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요건 하나 연습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고요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라고요. 제가 알아드리죠 이러고요. 인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알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준비하느라고 피곤해진 몸과 마음이 그 피곤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가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그와 같은 말이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생각 좀 해보고 오케이.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도 할게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조를 좀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지기가 신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가 아니라 신나게 한번 일해봅시다. 신나게 한번 섬겨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32절에요. 오늘 끝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 청지기의 태도란 이래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3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청지기들만 있다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대로 들으신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영광 올려드리시고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